출애굽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나서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쓴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는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해서 그나마 할만했는데 지금은 짚을 주지 않고 그러한 어떤 벽돌에 소용되는 재료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벽돌의 수량을 이전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패장들, 십장들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 수량을 못 맞추니까 누구에게? 그 바로의 간역자들에 의해서. 바로가 세운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십장들이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왕이 이렇게 하시면 왕에게 손해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왕의 백성이 허물이다. 왕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를 노예로 다루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노예를 노예답게 다루면 당신에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여호와께서 강팍해 하셨잖아요.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힐 거라는 이 말씀인데 바로왕이 희한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 이 십장들에게서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왕 입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왜? 너희는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기 싫지.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지 않느냐. 바로왕의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런 것들.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믿고 떠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똑같이 만들라 이렇게 명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십장들은 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알고 이제 굉장히 뭐라 할까요? 기분 나쁜 겁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차피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괴로움이 더 심해지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온 그들로 인하여서 더 힘들어지니까 그들의 조상의 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찾는, 이들이 바라는 구원자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들이 지금 바라는 쪽으로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달리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줬거든요. 알려줬을 때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부처처럼 해석하는 사람, 하늘의 상제처럼 해석하는 상제처럼 해석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이름을 묻는다는 자체는 내 마음대로 이름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신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신이 직접 자기 이름을 알려준 쪽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직접 알려준 쪽은. 모든 것은 인간이 이름을 짓잖아요. 무엇이 되었든.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를 위해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시라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로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분명히 여호와인데 이 사람들이 또 여호와가 너희를 감찰하기를 원하니까 이거 같은 여호와인데 왜 이럴까 이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은 동일한데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자신의 자기 증거하시는 분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을 보아온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뭐 그 나일강 신이 따로 있고 뭐 파리 신이 따로 있고 이 신이 따로 있고 그죠? 악질 독종 신이 다 따로 있고 뭐 우박 신이 따로 있고 흑암 신이 따로 있고 뭐 어쨌든 태양 신이 다 따로 있고 뭐 이러한 것들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너희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야 되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재밌죠.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럴 때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했거든요. 경배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감찰과 그 경배라는 개념 자체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의 그 여호와 이름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 상황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작업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양을 취하게 되느냐 할 때는 철저하게 문둥병 환자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 그 모습은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모습은 깨끗해요. 손이 깨끗해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문둥병이 걸려서 하얘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본 모습입니다. 그걸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 바로왕을 강팍케 하시는 과정을 강팍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냐 바로왕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강팍한 상황임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구원한다고 하셔놓고 더 학대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은 그런 거죠. 아까도 그런 얘기지만 모세의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서 모세 아론을 보내어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이 구출과 관련된 어떤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십장들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아까 우리 그 뭡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얻어먹고
벽돌 꼽지만 그러저러 먹고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니이다. 이래 이야기거든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하죠. 모세와 아론이.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 지금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한다 했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신이 가기 싫다 했거든요. 떡이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 나는 못한다 했단 말입니다. 안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명을 계속되잖아요. 나중에는 입이 둔하고 혀가 굳어가지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 못합니다까지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도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고이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의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도 보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지금 현 모습을 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게 바로 주의 이름의 일입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할 때는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역할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지 모세가 가서 앞장서서 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앞장서서 보낸 것은 모세를 부정하기 위함이에요. 모세를 투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모세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역할로서의 모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요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나가 날아가야 되거든요. 모세도 날아가야 되고.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정신이죠. 희생 제물로 요나를 삼아버리면서 요나를 녹여 없애버립니다. 표현을 하자면. 모세도 없애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이런 이야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근능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행하면 어떻게 행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고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하면 주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주를 위해 요한복음 13장 보면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버리고 할 때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 상황으로 딱 몰아가면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지 인간이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함께 하겠다 하잖아요. 그 함께하는 모습이 이 모세의 뭐라 합니까? 허당 같은 모세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외식하거든요. 그 유대인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함께 먹다가 빨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있던 사람도 여러 명 또 따라가죠. 이거는 우발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렇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평소에는 다 알았어요. 그 고넬료 사건 있잖아요. 고넬료 사건을 누가 만납니까? 사도행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하나님 지시를 다 맞잖아요. 그 베드로 자체가 보세요. 보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자기는 한 번도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우기잖아요. 그런데 먹으라 하잖아요. 그럼 먹어야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자체가.
경험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황이 딱 벌어지거든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베드로는 외식을 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얘기와 네가 외식할 거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면 목사님 베드로가 외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맞죠. 복음을 잘 전했죠. 그 베드로가 있으면 그 주님이 했죠. 정인이라는 자체는 정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이유가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가능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든 이삭이 되었든 야곱이 되었든 모세가 되었든 엘리야가 되었든 엘리사가 되었든 그 어떤 선지자가 되었든 신약에 나오는 어떤 그 사도들이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모두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는 자로서의 쓰임 받음이에요. 그래서 이 쓰임 받을 때의 모습 보면 자기는 날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다음 뭐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을 줄 생각해요. 이게 실제 예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길을 기울인다 생각 안 하겠어요? 눈이 떠졌어 이제. 우리의 모든 예상이 다 빗나가게 돼 있어요. 빗나가야 돼요. 그래야 나는 아니오가 되고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인간은 뭘 해도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해도.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뭘 해도 해석한다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하는데 인간은 뭘 해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최종 중심은 자기 중심으로 오고 자기 구원으로 오고 자기 영광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대표자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하러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자기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바로왕이 말을 안 듣고 더 학대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구원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한다 했으면 믿으면 되는데 뭘 믿어요? 이 믿는 자체도 이미 자기 머릿속에 이미 파노라마처럼 딱 요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다 깔고 있는데 남아야 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죠. 십자가 피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기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정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을 부딪히게 되죠? 망해야 하는 상황. 이게 아니군요. 늘 망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젊을 때는 그랬는데 복음한 이후에는 안 그럴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늘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원치 않는 사건 쪽으로 계속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왜? 뭐만 남기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만 남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정인 삼아 다루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개처럼 없어지고 영원히 남아야 하는 것은 말씀이신 십자가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 공로만 남겨지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